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실 것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 문제를 모세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세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그 말을 늘어놓으면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하기에는 말주변이 너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또 기적을 주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모세의 이 논리, 모세의 이 발언 어떻습니까?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본래 입술이 둔한 자고 여전히 지금 입술이 둔하다고 변명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참 모세의 이 같은 고백 어떻게 보면 핑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투가 이제 변합니다. 조금씩 이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짜증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앓고 있는 이 무기력증, 이 무기력증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이제 오늘 또 나오는데 11절에 가보시면은 누가 하면서 누가라는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고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두 질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의 이 논점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수사학적으로 하는 질문은 벙어리, 귀머거리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모세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다. 그러니 그 확신을 가지고 가라. 지금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을 창조하시고 귀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께 말더듬이 또 대화술이 부족한 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리석어도 지금 한참 어리석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누차 강조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네가 이 일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결국 내가 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스스로 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모세는 뭘 걱정해요? 자기의 능력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와준다니까? 그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네 입에 함께해서 할 말도 줄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약속하세요. 그럼 모세가 말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대변하는 사람의 이 말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은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만 하면 돼요. 그것을 자기가 창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주는 사람의 말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가 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종, 우리도 하나님의 대변인이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대변하고 증인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대변인 역할만 하면 돼. 네게서 뭐 특별한 말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 모세는 자신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막 설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지금 네 차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다행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능력과 약속으로 설득하신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은혜. 오랜 세월 어떻게 보면 미디안 생활을 사는 동안 이 모세의 이 심리가 상태가 굉장히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배려의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모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참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그 자비로운 설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이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별 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모세가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또 거부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말을 요약하면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온 모세에게 그럼 여러 가지 정말 답변까지 주시고 그랬는데도 모세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여전히 나는 부적절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떠세요? 화가 나죠. 화가 나.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내가 직접 내가 나설 테니 너는 그저 도구가 되어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네 능력, 네 재량 필요 없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재능이 필수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참 하나님의 이 설득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참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 심리적으로 이 모세를 어떻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존감을 또 자신감은 물론이고 자존감까지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득이 필요한가요? 협상이 의미가 없죠. 이 발뺌 많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4절에 화를 내시죠. 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한계가 온 거예요. 자꾸 자신의 연약함, 문제, 갈 수 없다고 막 핑계 대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다 할 변명도 없이 자기는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제 화가 나실 만한 겁니다. 이 모세처럼 이게 꽉 막힌 사람,
더 이상 설명해봐도 별 의미가 없고 단호하고 결정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입 다물고 떠나!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일단 애굽으로 가! 나머지 뒷부분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일단 떠나라!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조치를 하나 또 취해 주시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세요? 형 아론과 함께 사역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놀라운 것은 아론이 벌써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떠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론을 호렙산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출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아론이 온다는 말에 더 이상 모세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돼요. 이제는 아론과 모세가 이제 함께 사역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신 이유는 뭐겠어요? 말 못하는 임시 방편으로 보내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벌써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의 차원에서 이미 아론을 출발시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딱 정리해 주시는데 하나님, 모세는 누구의 대변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그리고 아론은요 누구의 대변자가 됩니까? 모세의 대변자가 될 거라고 딱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가보면 너는 뭘 손에 잡고 이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지팡이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기적, 이걸 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를 지니고 있는 한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목자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평범한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놀라운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고 홍해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쭐해지면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지팡이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이 평범한 막대기 같은 나를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 결국 자신이 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딱 붙들고 쓰시니까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오랜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응하지 않으려는 이 모세, 결국에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화를 내시면서 가! 결국에는 이제 쫓아보내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훗날 이해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가라. 이해도 안 돼요.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이해보다도 뭐가 앞서야 됩니까? 순종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죄악에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꾼들은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앞에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복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